또 보험을 오래 했기 때문에 계속 그는 하겠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 에베소서와 로마서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좀 길고 또 깊이도 너무 깊고 하니까 에베소서는 좀 짧게 할 수가 있으니까 요걸 몇 시간에 걸쳐서 다시 한번 한 2년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고 좀 방향이 좀 다르게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복이고 신령한 복, 포인트는 똑같은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렀던 거예요. 들러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거기 들러서 그때는 한 2년 내지 3년을 거기서 머물렀어요. 그때 두란노 학원 이제 두란노 학당 2년 동안 거기서 가르쳤다고 나오는 게 그게 에베소거든요. 그래서 한 타임 테이블로 볼 때는 한 2년, 3년 가까이 머물렀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3차 전도 여행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에베소에 들르지 못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는 그런 장면도 에베소 장로들과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몇 년 후에 바울은 이제 죄수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라고 하잖아요. 로마. 로마에 가서 거기서 죄수 생활, 감옥이라기보다는 가택연금이죠. 감옥에서 그 집에서 이제 갇혀가지고 죄수 생활을 하면서 그때 사람 방문자들을 허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방문자 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온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두기고를 통해서 이 편지가 전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그 에베소도 그렇고 골로새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다 나오는 것들이 다 옥중서신이에요.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주로 이제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특별한 교회 이슈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그 분열이 있고 또 음행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죄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지침을 주고 있고 갈라디아서에 봐도 이제 거기 뭐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왔고 또 갈라디아에서 보면 또 뭐 할례를 하니 많이 하는 게 옳다 안 하는 게 옳다 하면서 막 어쨌든 많이 그런 교회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가르치고 정리를 하는 편지였다면 이 에베소 편지는 그와 성격이 많이 달라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신이 아니라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교회가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뒷부분은 후반 부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구성원인 제자들이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이런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근본적인 가르침이 있는 것이 에베소서고, 자세히 보면은 정말, 음, 이 제가 생각이나 주옥 같은 정말 깊이 있고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을 보시고요. 오늘은 3절까지만 볼 거예요. 3절까지만 보지만 우리가 볼 게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에베소는 뭐 우리 다 알지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종교적으로도 그 아데미 신전도 있고 뭐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상업적으로도 아주 요충지라고 그 로마 당시 제국의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고
주요 도시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데미 여신을 그 모형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던 은세 공장이 데메드리온지 뭔지 하는 그 친구가 이렇게 막 그 바울의 일행을 붙잡아서 연극장에 가두고 막 했던 그 소동이 있었던 거기 그 에베소 사람이에요. 1, 2절 이거는 편지 서문의 이제 바울이 인사를 전하는 거죠.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곳곳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되고 사도 직분을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 있고 거침이 없습니다. 자기가 또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아주 컸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일이 이건데 내가 좀 뭐 내 생각대로 막 이렇게 억지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바울처럼 내가 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자신감 있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뭔가 잘 안 되고 자꾸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진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해서 이런 것은 아닌가 하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저와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둘을 결혼에 이르기까지 한 9년 동안 이 과정을 아내와 저와 결혼하고 나서 뒤돌아봤어요. 9년 전에 제가 크리스천되고 첫 데이트를 아내와 했었어요. 그로부터 9년 후에 결혼을 했어요. 9년 동안 아내는 아내대로 열심히 이렇게 결혼하려고 다른 사람 뭐 이렇게 했지만 잘 안 됐어요. 저는 저대로 또 잘 안 됐어요. 이 과정이 아내의 표현에 의하면 뭔가 한 걸음 가는 게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잘 안 됐다고. 근데 하여간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와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나왔을 때는 그렇게 안 나가던 걸음이 고속도로처럼 뚫렸다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는 길은 하나님이 놀랍게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하여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늘 자신의 편지에서 얘기하던 대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란다고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쓰신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 제자 삶에서 꼭 필요하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그랬지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과 감사함이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더욱 힘차게, 더욱 놀랍게 활동하시고 우리는 더 큰 열정으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그런데 평화와 기쁨이 아니라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잡아먹고 있다면 성령님 약해지고 소멸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평화, 기쁨 이런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너무나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없게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내 삶에서 갈등과 불화가 있을 때입니다. 크든 작든 그런 관계가 있을 때 평화를 많이 뺏어갑니다. 만약 우리 삶에서 그러한 것이 있으면 해결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상대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잠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뭐 여유를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체 없이 회피하고 그냥 힘드니까 그냥 미루고 계속 시간 보낸다는 것은 그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나한테 달려 있는 한 그 갈등을 반드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최소한, 물론 갈등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내 노래한다고 해서. 그렇지만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의 양심에 걸리는 게 없을 정도로 나로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기도 생활이 방해받지 않을 거예요. 그래야 내 기도 생활이 파워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성경에서 심오한 뭔가를 깨닫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또 굉장히 어려운 고차원의 남들이 보지 못한 엄청난 통찰력을 가지야만 믿음이 성장하는 걸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제자의 마음태도, 기쁨과 평화, 감사, 이런 것이 놀라운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비결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거 찾지 말고 이런 거 하나하나 마음에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 평화, 기쁨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헤아릴 길 없는 엄청난 은혜의 그 깊이를 점차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는 제가 믿기에 우리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만 볼 건데요.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인사말 다음 본문에서 바울이 처음 한 얘기는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그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계속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에베소서에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하나님을 바울이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가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얘기로 시작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만 해도 은혜와 평화,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이미지, 내 분위기가 그런 은혜와 평화와 찬양하는 그런 나의 분위기, 나의 이미지로 그런 말들이 잘 연결되고 있습니까? 그러한 말들이 우리 것이 점차 더 많이 되어가면은 우리의 기도가 아주 파워풀해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들이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영역에 있는 하늘나라의 영역에 속하는 많은 영적인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히 받는 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영적인 복보다는 세상적인 복에 우리 마음의 포커스가 다 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방문했을 때 영어 배우겠다는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방문했어요. 제가 듣기에 바깥에서 교회 가는 많은 사람은 또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봐 교회를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처음 올 때 여자친구를 위해서 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모두 세상적인 관심이죠. 그런데 교회 처음 올 때는 그렇다 치고 성경을 알고 제자의 삶을 살면서 계속 세상적인 복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복도 하나님이 우리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죠. 풍성히 채워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영역에 속하는 그런 영적인 복을 풍성히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인 복을 즐길 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복의 가치를 모른다면, 잘 못 느끼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역에 속한 영적인 복이 무엇일까요?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는 게 놀라운 복이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돼서 서로 사랑하고 관계를 만들어가고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복입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복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도 굉장히 큰 복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복은 이제 하늘에 속한 거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영역에 속한 거니까 영원한 것과 관계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과. 세상적인 복이라면 이제 일시적인 거죠. 영원한 것과 연결되지 않는 거. 그러면 돈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뭐 좋은 학교, 좋은 회사 이런 것들 우리는 한테 되게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 한정된 거고 영원한 것과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을 추구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적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리스도 밖에 나가서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영적인 복을 마음껏 누리고 즐길 줄 알고 이게 감사할 줄 아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제대로 사는 거죠. 우리의 주된 관심은 영원한 것에 두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한명희 자매의 동생, 처제의 딸이 몇 년 전에 중국계인가요? 중국계 신랑과 결혼했습니다. 처제가 결혼식장에 사용할 꽃을 준비하면서 꽃값이 너무 좀 비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초라해 보이는 꽃들을 보면서 좀 미안해서 사돈 어른한테, 사돈 대에게 걱정스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꽃이 너무 적어서 보기에 좀 그렇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그 사돈 댁이 말하기를 영원한 것과 관계 있는 일이 아니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처제가 부끄러웠다고 그래요. 영원한 것과 관계 있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주된 관심이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했고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는 일이라면 자기가 구원을 못 받아 좋다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계속 더 크게 가져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과 관계된 축복들에 깊이 감사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대구 교회 기념 예배를 마치고 전임 수련회를 거의 군위에서 2박 3일간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김상창 형제의 아버지 별장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상창 부부와 함께 전임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즐겁게 떠들고 놀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밤에는 밤늦도록 전임 형제들끼리 얘기 나누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제에서 채움을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많은 필요를 채워주지만 아내가 채울 수 없는 필요가 있어요. 형제들과 마음껏 떠들고 놀며 교제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6월 21일에 있나요? 6월 21일에 있을 형제수련회에서 내에서 형제들 마음껏 떠들고 놀고 얘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필요가.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충분히 체험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체험이 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세상적인 필요가 채워지더라도 이게 한 깊이 뭐라죠? 이게 하여간 채우지 않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지만이 정말 더 없는 깊이 있는 만족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과 관계되는 일, 하늘 영역으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신령한 복을 여러분이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성경 보는 시간이 저에게는 영적인 어떤 체험을 주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기쁘고 기대가 되고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 시간을 어느 정도 많이 즐기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 말씀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회가 되면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는 이런 시간이 저도 좀 계속 더 많이 갖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자꾸 훈련하고 해나가면 분명히 이것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에 제가 헬스장에 갈 때 정말 이렇게 운동을 해야 하니까 할 수 없이 갔잖아요. 할 수 없이 운동을 하지만 이게 운동을 한참 하다 보면 좀 이게 근육도 조금 생기는 것 같고 좀 몸도 이게 좀 단단해지는 것 같고 느낌 힘도 좀 생기는 것 같고 하면 그 다음부터 가는 게 좀 재밌어지잖아요. 좀 재밌어지고 처음에는 끌려가다시피 해서 가지만 나중에는 가고 싶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도 그렇게 훈련되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재미도 붙게 되고 즐거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재미있고 하고 싶은 일이 되고 즐거운 일이 되면 참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가 많이 변화할 것이고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더 누리는 그 기쁨도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 바울이 처음 얘기했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이 더욱 커져가면서 영적으로 깊이 체험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